다 오신 건가요? 네. 예, 그럼 뭐 공부를 좀 더 하고. 자, 이제 우리 본 주제입니다. 요 가르침, 담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사실은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오늘은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33쪽입니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 좀 그래도 중요한 설명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았죠. 133페이지 시작부터 쭉 좀 다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교재가 더 있습니다. 이게 하나 독서집이네. 한 권 남았네. 두 분 다. 네, 괜찮아.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 법은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단열반을 앞두고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약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대반열반경라고 합니다. 경으로 대표되는 법 그리고 율이 부처님 가신 뒤에는 부처님의 권위를 이어 스승의 역할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의 기준에 의하면 사부 니까야와 일부 쿠타카 니까야가 바로 그 경입니다. 그런데 법은 가르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존재이고 인식의 대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있는 것이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있는 것이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법입니다. 그런 가운데 법에 속하는 내가 법에 속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관계를 맺는 과정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일체인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만호와 법, 이를 일러 일체라 한다. 6네이처, 6에이처 또는 12처.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천명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로만 떠벌리는 것일 뿐이다. 만일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일체경이죠. 이때 나는 오치온입니다. 오온이라는 법과 집착, 취라는 법의 결합, 즉 오온과 집착을 조건으로 생겨난 또 하나의 법입니다. 그리고 집착이라는 법은 나 스스로에게서나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불만족을 만들어내는데 요거를 이제 고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를 일으킨 괴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이 있는 한 괴로움은 있습니다. 오치온인 나를 구성하는 집착은 욕탐, 찬다, 라가인데 욕, 찬다와 탐, 라가가 결합되어 있는 것, 즉 탐에 붙잡힌 욕입니다. 요거 이건 찬다가 탐에 붙잡혔어, 오염됐어 라고 말하는 하나의 개념이죠. 요거 찬다하고 라가하고 욕망과 탐욕이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과 탐욕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 요렇게 보실 거는 아니죠. 이때 탐은 욕탐, 색탐, 무색탐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탐에 붙잡힌 욕과 색탐에 붙잡힌 욕 그리고 무색탐에 붙잡힌 욕을 포괄하여 욕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치온인 나는 소유의 삶, 욕계와 존재의 삶, 색계, 무색계를 포괄하는 중생으로의 전체 영역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우리 요거 소유의삼 욕계에 해당하는 찬다를 까마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존재의삼 색계 무색계에 해당하는 찬다가 바왓찬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욕탐, 즉 집착을 구성 요소로 하는 나는 욕탐이 야기하는 불만족을 겪어야 합니다. 구성 요소에 포함된 탐에 조건 지어진 존재이기에 겪어야 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존재하는 것, 법들이 있고 존재의 하나로서 존재의 문제 때문에 불만족을 겪어야 하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하여간 존재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포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나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 중에 일부인 이 존재도 결국은 그런 존재의 문제 때문에 집착, 찬다라가 이것 때문에 불만족을 겪어야 한다. 그게 사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제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법, 존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얘기. 근데 그 존재 가운데 내라는 존재는 집착된 오치온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놈 때문에 불만족의 삶을 사는 게 내 사는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를 앞에서 했죠. 근데 이제 좀 다른 이야기가 여기부터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문제는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문제를 완전히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요건 여러분 우리 인정하는 이야기죠. 부처님은 그런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서 그 끝에 닿았습니다. 불만족,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만족, 행복이 실현된 자리입니다. 열반, 니바나가 실현된 곳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요. 이제 그간 없던 새로운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실현했다,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열반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부처가 되었다라는 그 순간에 열반이라고 하는 없었던 것이 생겨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일체의 불만족이 소멸한 열반이라는 것, 즉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겨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열반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길이 먼저 발견되었기 때문에 열반이 실현된 요거지만 어쨌든 열반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전의 입장으로 보면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던 시절로 보면 열반과는 그 길도 없었던 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게 생겨난 거예요. 그렇다면 열반과 함께 완성된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 즉 열반으로 이끄는 길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것도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의 새로운 존재라는 2차적 의미를 담아 다시 존재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여간 있는 거니까 존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2차 의미가 생겨납니다.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좁게는 열반으로 이끄는 방법이고 넓게는 불만족의 해소를 위한 총괄적인 과정이며 다르게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던 거라는 존재하고 그 존재 가운데 생겨나는 괴롭다라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요거,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 실현을 담보하는 그 길과 그로 인해서 실현된 열반과 요런 부분도 이제 2차적으로 존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러므로 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새로운 의미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단순히 있는 거에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새로운 것들,
그거에도 법이란 말을 썼다 이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열반의 실현, 보멸이라는 깨달음에 더해 그 방법, 보멸도를 제자들을 위해 공개합니다.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법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 같은 맥락이죠. 네, 같은 맥락에서 부처님이 이제 내가 새로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가르쳐 주겠어. 요 가르침도 어쨌든 있는 거니까 존재예요. 법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이제 그 법의 의미가 개념이 이렇게 진화되어 가는 거죠. 열반으로 이끄는 방법을 포함하는 불만족의 해소를 위한 총괄적인 과정, 즉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불법성 삼보라고 말을 해서 법 이러면 부처님 가르침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많은 경우에 보면 법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을 부처님 가르침인 줄 알아버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다른 쓰임새를 갖고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가 왜 존재한다는 그것에 적용된 법이라는 말을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사용할까?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 보는 거, 이거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참 설명을 잘 해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타당성을 가지고 쓰여지는 거니까 이거 소설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러한 과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고 부르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일까? 어떤 쓰임새를 가지는 것일까? 하는 것을 사실 이런 연결관계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은 여러 가지로 설명됩니다. 1. 법의 정형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경전에 보면 이제 존재 개념을 넘어선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의미를 가지는 이 법이 이제 그럼 그 법이란 어떤 거지요? 무엇이 법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여러 경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을 경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법의 정형부로 나타나요.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히파시코 오파나이코 빠짜땅 웨디따포 민유히띠.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자, 첫째로 이 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이 뭔데? 부처님 가르침이야.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그 부처님 가르침이야 라고 먼저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는 1.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요. 누가 억지로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법 스스로가, 가르침 스스로가 보여져, 스스로. 2.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3. 와서 보라는 것이며 4. 열반으로 이끌고 5.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했어요. 이 법의 정형부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이 법의 정형부를 그간 설명되어 있는 그 내용을 경전대로 우리가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요 정형부를 좀 더 깊이 해석을 해본 것이 그 법의 정형부에 대한 2단계 해석이랬든가 이제 뒤에 나와요. 그 부분 이제 뒤에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처님 가르침 이러면 법의 정형부가 대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경전. 이거 지지난주 우리가 본 거죠. 교법경에서 우팔리어 그대가 이 법들은 완전한 영어로
이탐으로 소멸로 고요해짐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법들은 이것은 법이 아니고 이것은 율이 아니고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전적으로 호지해야 한다. 우빨리여. 그러나 그대가 이 법들은 완전한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고요해짐으로 실다운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인도한다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법들은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율이고 이것이 스승의 교법이다 라고 전적으로 호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오하고 이탐하고 소멸하는, 그래서 고요해지고 실다운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이렇게 그냥 특징 지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율장 소품의 곶다미의 청문이 있어요. 또는 간략하게 경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본 겁니다. 곶다미여. 그대가 알고자 하는 법이 1. 탐과 함께함으로 이끌지 이탐으로 이끌지 않고 2. 결박과 함께함으로 이끌지 결박에서 벗어남으로 이끌지 않고 3. 싸움으로 이끌지 포기로 이끌지 않고 4. 탐욕으로 이끌지 만족으로 이끌지 않고 5. 불만족으로 이끌지 행복으로 이끌지 않고 6. 교제함으로 이끌지 멀리 여임으로 이끌지 않고 7. 게으름으로 이끌지 노력으로 이끌지 않고 8.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이끌지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끌지 않는 것을 안다면 곶다미여.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법이 아니고 그것은 율이 아니고 그것은 스승의 교설이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그런데 곶다미여. 그대가 알고자 하는 법이 이탐으로 이끌지 탐과 함께함으로 이끌지 않고 결박에서 벗어남으로 이끌지 결박과 함께함으로 이끌지 않고 포기로 이끌지 싸움으로 이끌지 않고 만족으로 이끌지 탐욕으로 이끌지 않고 행복으로 이끌지 불만족으로 이끌지 않고 멀리 여임으로 이끌지 교제함으로 이끌지 않고 노력으로 이끌지 게으름으로 이끌지 않고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끌지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이끌지 않는 것을 안다면 곶다미여.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설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거 먼저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가르침입니다. 해서 디가니카의 24번이네요. 빠띠카의 경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요거 이 얘기하고 통하죠. 우리가 불교 공부 어떻게 하나요? 배워야 되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요. 배워 알면 아는 대로 실천해서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불교 공부 요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빠띠카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가르침이래요. 실천만 해. 가르쳐준 대로 배워 알아서 실천만 해. 그러면 실현이 돼. 무어가 보멸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뱀에 대한 비유의 경에서 또 이렇게 말하네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잘 설한 가르침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확실하고 새로운 것이다. 분명하고 열려있고 확실하고 우리가 또 하나 그래도 주목해야 되는 거 새로운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신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법배에서 이제 가끔씩 이 공부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나요? 우리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 이 공부를 표현할 때 현정부부님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표현.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이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니카야가 전하는 이 가르침보다 더 오래된 가르침이 없잖아요.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시듯이 새로운 것이요. 부처님 때도 새로웠는데 가르침 자체가 워낙에 새로운 가르침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가장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전혀 새로운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전혀 구식 가르침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집착이 없는 법, 자만을 제어하는 법, 고요함으로 이끄는 법, 무명을 제어하는 법. 경이로운 경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 법을 잘 공부해 나가면 집착이 없어져요. 자만이 나여라는 이런 자만이 없어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 들뜨지 않아. 아주 고요함, 평화로움이 있어. 그리고 무명이 제어되는 것이야. 무명이 제어되면 해탈하는 거죠. 6번째, 깨달음을 위한 여섯 번째, 깨달음을 위한 법, 제어를 위한 법, 고요함을 위한 법, 구경열반을 위한 법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본문을 읽어보면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본문 볼게요. 사자가 짧은 경인데요. 깨달으신 세존께서는 깨달음을 위해 법을 설하신다 하니까 첫 번째가 깨달음을 위한 법이죠. 제어 되신 세존께서는 제어를 위해 법을 설하신다. 제어를 위한 법이에요. 고요하신 세존께서는 고요함을 위해 법을 설하신다. 예, 고요함을 위한 법. 건너신 세존께서는 건너게 하기 위해 법을 설하신다. 그러면 법은 건너기 위한 법이에요. 그죠? 건너기 위한 또는 건너게 하기 위해서 설한 거니까 건네주는 법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빼먹었어요. 그리고 구경열반을 성취하신 세존께서는 구경열반을 위해 법을 설하신다. 구경열반을 위한 법. 부처님 가르침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6가지로 일단 경전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용례를 좀 보았고요. 자, 이제 이어서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가지는 법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끼리 발자취에 비유한 큰경 마치마니까야 28번경은 벗들이여 움직이는 생물의 발자취는 어떠한 것이든 모두 코끼리의 발자취에 포섭되고 그 크기에서 그들 가운데 최상이듯 벗들이여 이와 같이 유익한 법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모두 4가지 거룩한 진리에 포섭됩니다. 4가지는 어떠한 것입니까?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유익한 법, 즉 도움되는 가르침이라면 모두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 즉 고집, 고멸, 고멸도에 포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은 여러 가지로 그 성격을 말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성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겁니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본 대로 여러 가지로 그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 이래야 하면 네, 부처님 가르침은 이게 현정부부님 재작년인가 한번 질문하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이라 그랬나? 성당 다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데 불교교리는 뭐요? 하고 불교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냐? 이런 질문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하고 한번 바보님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뭐니 해도 그래 한마디로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말하겠다. 요거 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불교 안에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이 사성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경 마치마니까야 28번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무익한 거, 우리 삶을 오히려 해로움으로 이끄는 이런 법은 설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는 유익함으로 이끄는 법들은 다 사성제에 포괄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념청,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 그러면 요거 7가지 보리분법이잖아요. 37 보리분법 하는 거.
이렇게 뭐 엄청 많은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표현하자면 보통의 신자들에게는 오계를 지켜야 합니다. 보시하십시오. 그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나십시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을 또다시 격심하십시오. 사실은 이런 모든 게 다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은 하나로 표현하면 참으로 오치오닌 나, 집착이라는 요것 때문에 나의 삶은 이러이러한 괴로움, 불만족 가운데 있다라고 자각하는 것으로 했고, 그러나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본질적인가? 그렇진 않을 것이요. 무언가 조건이 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요. 그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요. 그러면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거라면 원인을 제거해주면 괴로움이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지금 내가 겪어야 하는 이러한 불만족 괴로움들이 소멸될 수 있는 것이야. 그 소멸을 실현한 사람이 있어. 누구?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 말해지는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이? 그게 무엇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라고 말하면 거기에 가래 또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의 12연기 이래가지고 요거를 고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괴로움이 소멸된 그러한 삶은 어떻게 실현이 될까? 바란다고 해서 실현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 조건을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면 원인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괴로움이 소멸하죠. 그리고 바로 그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을, 가래를 제거한, 소멸시키는 요거를 뭐라고 해요? 고멸도. 괴로움을 소멸하는, 사실은 원어로는 길걸음이죠. 빠지바다. 그리고 그것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집멸도 사성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방금 봤지만 7가지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고멸도성제를 말하는 팔정도에 포괄되는 내용들이라고. 5계를 지키고 보시해야 합니다 라는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팔정도가 말하는 바른 삼매가 2가지 필수품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업을 제어하는 거고 한 가지는 삼매에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업을 제어한다, 괴로움을 결과맺는 업을 짓지 않는 요거 팔정도에 포괄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5계를 지키자, 보시하자 라는 요게 뭐예요? 바로 그 업을 제어하는 중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하여간 우리 삶에 유익함을 주는 것, 도움되는 것, 이거는 사성제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그때 질문하셨던 불교교리가 뭐냐라고 누가 질문하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사성제라고 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나죠. 자,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사성제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이 살아있는 부처님이듯이 구체적인 가르침인 사성제의 이해는 부처님에 대한 이해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고 선언했는데 불만족한 삶에 대한 자각과 만족한 삶의 실현이라는 불교의 2가지 명제입니다. 그런데 고와 고멸은 모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 아닌 것, 무아입니다.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불만족이 생겨나고 그 조건의 해소를 통해서 불만족이 소멸한 만족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때 불만족을 일으키는 조건관계를 고집이라고 하고 그 조건의 해소에 의해 만족을 실현하는 특별한 길을 고멸도라고 하는데, 고집으로는 가래 또는 12연기가 지시되고
고멸도로는 중도인 팔정도가 제시됩니다. 즉 부처님은 불만족을 일으키는 가래를 중도인 팔정도로서 제거하여 더 이상 불만족이 일어나지 않는 가래의 소멸인 만족을 실현하는 체계인 사성제. 잘 정리했죠? 사성제. 인사성제로서 가르침의 구체적 내용을 삼고 유익한 법, 즉 도움되는 가르침이라면 모두 이 체계 안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 하여간 설명까지 지금 다 드린 거예요. 또한 삶의 메커니즘을 12과정으로 설명하는 12연기를 설하는데 이 과정이 바르지 못하게 진행되면 괴로움이 생겨나게 하므로 가래와 더불어 고집으로 제시하고 바르게 진행되면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하므로 가래의 소멸과 함께 고멸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고멸도는 이 과정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 사실은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틀려요. 12연기를 바르게 행하는 방법은 없어. 12연기는 어쨌든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이고, 요걸 소멸 측면에서 설해진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는 이야기,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번호를 붙이면 12연기야. 괴로움이 발생하는 쪽에서. 그렇다면 삶의 메커니즘을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쪽으로 번호를 붙여주면 12연기. 12연기가 아니라 12단계의 소멸 과정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좀 있죠. 즉 삶의 메커니즘을 위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상황의 해소를 위한 정확한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사성제에 의한 고멸의 실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깨달은 자, 부처의 정의와도 연결됩니다.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무니여 나는 깨달은 자, 부처입니다. 라고 할 때 알아야 할 것, 고, 닦아야 할 것, 고멸도, 버려야 할 것, 고집의 완결 상태, 고멸로서의 깨달음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요건 우리 벌써 한참 됐네요. 이건 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공부한 거죠. 불만족한 삶에 대한 자각, 알아야 할 것과 대응 과정을 통해 만족한 삶을 실현함, 즉 고와 고멸을 그 조건 관계로 확장한 설명이라고 하였는데 삶의 메커니즘을 위해서 이해하는 고멸의 실현과 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오치온, 즉 존재의 측면에서 깨달은 자아가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알아야 하는 것의 궁극은 오치온으로, 버려야 하는 것의 궁극은 무명과 유애, 실현해야 하는 것의 궁극은 명과 해탈, 닦아야 하는 것의 궁극은 사마타 위파사나로 제시되었습니다.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쌍을 이뤄 대응하는 불만족의 내적 조건인 무명, 유애와 만족의 내적 조건인 명, 해탈에 대해 무명, 유애를 버리고 명, 해탈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행으로 제시되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 오치온의 결합 상태를 해소, 집착인 욕탐의 제거함으로써 일체의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사성제의 궁극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전들은 팔정도를 닦고 많이 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실천 과정을 나타내는데 바로 사성제에 의해 제시되는 고멸의 실현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그 부처님 과정에서 공부를 충분히 했죠. 고집멸도 사성제를 놓고 지금 우리 본대로 괴로움이란 무엇일까 하면 사고, 팔고 이렇게 괴로움이 설명되어 있죠. 고집, 원인은 무엇일까 하면 가래와 12연기 이렇게 나왔죠. 고멸은 가래멸 12연기의 소멸 측면, 그리고 고멸도 이러면 팔정도, 중도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요거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팔정도 하나를 놓고 그 중에 초보적으로 진행되는 팔정도 말고 이제
어느 만큼 공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삼매위에서 이제 여실직연으로 아빈냐 여실직연 무상부 무어를 꿰뚫어 보는 상태까지를 왔어. 달리 말하면 거기까지 오면 예류자 이래 되는 거죠. 이런 실다운 지혜 위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방금 나온 거. 그렇게 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그냥 포괄적으로 사성제 이렇게도 설하지만 아주 드물게 사성제를 실다운 지혜 위에서 고진멸도로 다시 설해지는 거 지금 본 거죠. 그래서 사성제의 심화된 과정도 함께 설명된다라는 거 우리가 잘 봐야 하고 사실 이렇게 보는 일이 또 커다란 의미를 가졌던 게 뭔가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사실 뭐 세간에서 그냥 뭐 시작하는 사람도 위파사나 수행하는 요런 거 사실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잘못 정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기서 답을 주죠. 그러니까 무명과 유애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해결해서 명과 해탈이라고 하는 공효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이때에 무명과 유애 존재의 가래죠. 요거를 사마타와 위파사나 요래하니까 사마타는 바로 유애라고 하는 존재의 가래. 달리 말하면 가래를 청정히 해서 가래를 소멸하고 그러니까 여모 이탐 심의 딸 가래를 소멸하고 청정한 찌따로 회복하는 요게 사마타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각각의 대응관계가 그런가 하면 무명을 제거하는 무명 제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번뇌를 소멸함으로써 즉 상해 병들물 치유함으로써 무상고 무와 부주영이라는 경향을 넘어선 상태로 내적 간섭이 있어야 요게 무명이 소멸되는 거잖아.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거 하는 게 위파사나요 라고 그죠? 무명 유애와 무명 해탈과 명 그거 각각에 대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성제의 심화된 자리에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정의되는데 이제 수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위파사나 수행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가 좀 격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할 거 잘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 보겠습니다. 한편 달과 같이 경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법의 전달 지침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이든지 사람들에게 참으로 저들이 내가 설하는 법을 들으면서 법을 이해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나에게 이해한 대로 행위하기를 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남들에게 법을 설하면 비구들이여 그것은 비구가 청정하지 못하게 법을 설하는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이든지 사람들에게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열반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참으로 저들이 내가 설하는 법을 들으면서 법을 이해하게 되기를 이해하면서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기를 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남들에게 법을 설하면 그는 법의 바른 성품에 의해 남들에게 법을 설하고 연민과 애민에 의해 남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이니 비구들이여 그것은 비구가 청정하게 법을 설하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요 이야기 여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 지금 청정하지 못하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라는 그 문장하고 청정하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라는 요 문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법을 설하느냐 하니까 내가 설하는 법을 듣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 틀렸어. 법을 설하려면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이러해 법의 정형구죠. 어떤 법을 설하라고? 누구나가 내가 설하는 법 요렇게 하면 안 된다.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 정의된 정형구로 설명되는 이런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을 설해야 돼. 요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법을 들으면서 법을 이해하기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설하는 법을 듣기를 하는 사람도 역시 들으면서 법을 이해하게 되기를 하는 거야. 맞겠죠? 또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이 법을 설하는 우리도 역시 들으면서 잘 이해하게 되기를 의뢰하겠죠. 근데 그 다음이 또 달라요. 내가 설하는 법을 이래하는 쪽에서는 듣고 이해하고 나면 나에게 이해한 대로 행위하기를, 이렇게 이제 여기 뭔가 조금 다르죠. 근데 지금 그 바르게 법을 설하는 경우는 어때요? 법을 이해하게 되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이해하면서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기를. 너 나한테서 공부 배웠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요런 게 좀 아니고, 부처님이 설하신 그러니까요, 법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요. 그죠? 내가 설한 법 이랬으면 내가 법의 주인인데, 이건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거잖아요. 법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나한테 우찌하기를 이라는 개념이 없어. 다만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을 내가 중간에 전달자로서 전해드렸고,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 어떡하라고? 실천해서 실현해야 돼. 요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배워 알고 실천해서 실현하는, 요게는 똑같이 말해주죠. 어떻게 법을 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말해주는데, 요거요. 최근에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우리 카톡에 제가 그 삼주법부님 뒤에 보시게 될 거예요. 삼주법부님하고 대화한 이야기를 하나 올렸어요. 뭐 이제 수행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 수행에 대해서 설하는 동영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동영상을 보다가 법부님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저분은 이러한 수행의 뿌리에 부처님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아무개 스님에게서 이렇게 법을 수행법을 배운 거예요. 그 스님이 그 은사 스님에게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수행법을 알려주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부부님이 이전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던 한 가지 발견을 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발견이 뭐냐 하면, 왜 저분은 그러한 내가 지금 설명하는 지도하는 이 수행법이 아무개 스님에게서 배워온 거예요. 이 아무개 스님은 그 은사이신 아무개 스님한테서 또한 배웠어. 요렇게만 말하고, 그 스승되는 스님은 부처님에게서 경전에서 이렇게 그 뿌리를 부처님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님 제가 그렇게 그걸 봤어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뭐예요? 부처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바르게 법을 전하는 것이냐라고 하니, 내가 설하는 법, 이게 우리 은사의 은사에서 이렇게 전해온, 그냥 내가 설하는 법을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나가게 행하기를, 요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부처님 어떡하라고요? 누가 법을 설하든지 간에 그 법의 주인은 부처님이다. 오직 부처님 제자라면 부처님이 설한 법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법을 듣고 이해하면 어떡하라고요? 그죠?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법을 설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누가 어떤 법을 설하든지 간에 그 법의 뿌리에 부처님이 있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어떤 경전을 근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 가르침에, 이 말씀의 뿌리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바르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부처님도 그거를 두려워하신 것 같아요. 글쎄 경전에 보면 이제 가끔씩 부처님이 그래 바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경전들이 경전 그대로 그야말로 말 한마디 문장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잘 전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마도 세월이 가다 보면 덕지 무언가를 덧붙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덧붙어진 것만 남지 가르친 본질은 드러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세기경 같은 데서도 이제 말을 해주거든요. 아마 부처님이 두렵지는 않았겠지만 걱정은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좀 어려운 길을 가는 한이 있어도 니까야를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수행을 그대로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수행의 본질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따지면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법의 주인인 부처님 그분의 법을 우리가 배워서 알아가지고 전달하고 듣는 사람들은 듣는 대로 이해해가지고 또한 자기의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저도 법을 설해야 하고 법우님들도 법을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법의 정형구 그 2단계로 설해진 거 있어요. 그거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